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위하여 건세어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감동을 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게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의지가 더 약한 것 같고 마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 순간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민낯을 보고 나서는 제일 처음 보이는 반응은 실망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는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나보다 뭔가 좀 더 못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위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겁함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투명하시고 여리신 분들은요, 스스로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중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바에는 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더 온전하게 열심으로 나아가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반응들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따라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넘어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갔던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역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이 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경건을 자아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용납을 하실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 해도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만 집에 가서 가장 편안한 상태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나의 연약한 인격이 뛰쳐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에는요, 나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의로움을 의심했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원함보다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내게 커다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갔더라면 우리는 성장이 더딘 것 같고 여전히 연약한 것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경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모난 모습이 한가득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섬기면서 회복하는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더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동행하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 교구를 맡았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만 30세가 되지 못해서 이제 목산수를 동기들과 다르게 받지 못하고 강도사로 1년 더 사역을 했던 시간인데요. 교구 사역을 하기에는 뭐 여전히 그렇지만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참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부서 사역을 하다가 교구를 맡기십니까?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엄청 떨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무슨 말씀 전할지 몰라서 그렇게 막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내가 잘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져서 제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원래 집에 가기까지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집에 우리 신방하는 집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됨됨이, 나의 능력, 나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변함없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린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불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경건해지고 내가 좀 더 의지와 노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먼저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바깥에서 우리 안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이 경건의 모습들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며 나의 연약함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성이 가득한 가면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수납해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여전히 부족할 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사랑으로 안아주셨다. 우리가 이 복음의 순서를 제대로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종교적인 우월감에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자녀답게, 주님의 동역자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장이 더딘 존재이지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상속자 되어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